이번 주는 1년 중에 가장 기쁜 주입니다. 성탄주죠.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24일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로 전 세계 교회가 지내고 25일은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 주가 바로 이 주입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이번 주는 굉장히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렇게 즐거울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천사가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두 가지 이름이 나오죠.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에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란 뜻이죠. 자, 예수란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죠?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 그러죠. 예수의 뜻이 무언가?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써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병에서도 구하고 나자로처럼 죽음에서도 구하고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죄가 무서워요? 암이 무서워요? 암에 걸려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우리 에레미야 5장 25절 읽어보죠. 시작.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는 뭐예요?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에덴이라는 완벽한 환경,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고 생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완벽한 그곳에서 선악과를 한 입 딱 베어 먹는 순간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단절됐어요.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영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늘과 연결되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이렇게 구하는 장면을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늘을 달래기도 하고 하늘에게 빌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영어로 릴리전이란 뜻이죠. 다시. 리전이 무슨 뜻이에요? 묵다란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끊겼어요. 하늘과 나의 그 관계가 끊겼어요.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서 다시 그 끈을 잇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하늘을 향해 동화줄을 던졌어요. 인간 쪽에서. 그러나 하늘에 닿지 않고 다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늘은 뭐 하시나? 하늘은 뭐 하시나?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교가 있었죠? 유교, 불교.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하늘과 다시 릴리전, 다시 묶으려고 하늘을 어떻게 해라도 자기가 좀 하늘과 연결되려고 막 노력을 했지만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2000년 전에 하늘에서 생명줄이 내려왔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가 왜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고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예수가 왜 왔냐? 죄에서 구원하려 왔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눈송이처럼 깨끗하게 된다는 이 기가 막힌 믿기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써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었는데, 별 관계가 없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릴리전 다시 묶으려고 해도 안 묶어졌었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옴으로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란 말이 뭐예요? 메리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는. 따라서 나는 예수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단절되었던 하늘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화목된 자녀로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동안 하늘은 뭐 하시나 해도 침묵을 지키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원래 주시려고 했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믿으시고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이죠. 목사님,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나는 너무나 센 죄를 지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 헬라어고요. 구약으로는 두 가지예요. 여호수아 또 호세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란 이름으로 지었냐? 호세아라는 선지자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는가를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 보여줘요.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여자가 아주 바람둥이 여자예요. 이 호세아랑 결혼한 이 고멜은 틈만 나면 바람 피러 나가요. 틈만 나면 다른 남자 품에 안겨요. 그때마다 호세아, 예수란 뜻이죠. 이 예수, 호세아는 가서 아내를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용서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삽니다. 그러면 또 바람 피러 나가서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러면 호세아가 또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또 같이 살아줍니다. 또 용서해 줍니다. 나중에는요, 호세아 마지막서에 보면은 이와 같이 호세아가 그 바람둥이 아내를 끝까지 용서하고 끌어안듯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끌어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활짝 꽃을 펴줄게라고 마치는 것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면이죠. 호세아 14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고. 맨날 바람 피러 나가는 그 아내를 끌어안는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이 그러시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칠 거야. 틈만 나면 반역하고 틈만 나면 바람 피는 그 습성을 나는 그 여자 버리지 않아. 그 여자의 나쁜 습관을 고쳐버릴 거야. 그들을 기쁘게 사랑할 거야. 나 그 여자 안 버려. 너네들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나는 기쁘게 끝까지 즐거이 너희들 사랑할 거야.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날. 나 진노하지 않아. 난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졌다고 진노하는 호세아, 예수가 아니야. 그 다음 절 5절 보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그 고멜을, 그 바람만 피는 그 죄악스러운 그 고멜이라는 아내를, 이스라엘이라는 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고치고 고쳐서 백향목처럼, 백합화처럼 활짝 핀 여인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늘에서 이번 주에 내려오셔서 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활짝 꽃피게 해주실 좋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 여러분 어찌 감히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란 말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되셨다면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갖고 오셨어요. 그게 두 번째 이름에 나오죠. 23절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아직은 헬라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란 말은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이 당시 헬라어가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엄청난 거죠. 아니, 한 나라 대통령이 같이 하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어떻게?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보내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꿈을 줘요. 소망을 줘요. 그래서 꿈이 없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이상하게 꿈이 생겨요. 무언가 막 가슴이 뛰는 자기의 비전, 자기의 태어난 사명을 이렇게 어렴풋이 발견하면서 아주 이렇게 그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 꿈만 꾸게 하시는 몽상가가 아니죠. 그런 소망을 주신 다음에는 뭘 줘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갖 선한 은사, 성품, 사랑, 희락, 화평, 내 인격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의 인격이 들어가서 막 혈기 부리고 막 바람 피고 막 그냥 폭군이 되고 막 이상한 망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신이 딱 들어오면요, 사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능력 있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라는 인격체가 쑥 들어오셔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신, 가장 거룩한 신, 가장 아름다우시며 가장 멋진 신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잘 못 믿겠어요.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요? 우리 집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3명이에요. 아빠, 엄마, 나.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요? 맨날 싸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거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로 함께 사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격 두 개가 같이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시면서 살아가면서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집안에도 아버지와 자식 간의 질서가 마땅히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막 치고받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못된 짓 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반말 찍찍하면서 살아가는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신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에게 불순종하고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죠.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근데 다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이분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귀신이 악령이라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육체라는 내 자아도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이게요, 서로 거슬려요. 하나님은 너 이제 기도해야지. 내 안에서는 싫은데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너 이번에 한번 저 사람을 사랑해봐. 미쳤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하고 안 친한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건 맞는데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온갖 좋은 선물 보따리를 쫙 풀어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계획하고 내가 다 해먹으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임마누엘로 오시긴 오셨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거예요. 보리자루처럼 그냥 내가 꽉 묶어놓고 하나님을 풀질 않으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보따리를 나한테 풀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요, 내가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하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걸로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한계의 상황에 딱 부딪힙니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좋은 예가 야곱이에요. 야곱은 집안이 좋아요. 3대째 예수 믿죠. 하나님 믿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이야. 100배 축복을 받았던 신앙의 가문의 손자로 야곱이 딱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발목 잡는 자. 절대로 이등 못하는 아주 열심, 또 꾀쟁이라고도 번역 가능한 아주 자기 꾀가 많고 자기 생각이 많은 한 인간이 야곱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형한테 사기치고 도망가서 20년 동안에 라반 밑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공수로 돌아갈 뻔해요. 공수가 뭐예요? 빌공짜 손수. 빈손 될 뻔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죽을 뻔해요. 앞에서는 사기쳤던 형님이 20년 동안 기다리다가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와요. 뒤에는 자기를 쫓아서 라반과 그 배다른 형제들이 막 쫓아서 자기를 또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때 야곱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울었더라라고 최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강한 야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모든 게 변해요. 야곱이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할 때 천사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오늘 이름 얘기가 나오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세 단어로 조합되어 있어요. 접두사니까 필요 없어요. 사라, 다스리다, 엘, 하나님. 네가 야곱, 네 꾀로 살았던 이름에서 이제는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는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무릎 꿇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항복합니다. 그러고 나자마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분이엘을 지나 걸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드디어 야곱의 인생에 찬란한 해가 돋습니다. 그동안 그늘졌던 야곱의 인생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서 그 이름으로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해요. 12아들이 다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태양처럼 쫙 이렇게 언제 항복했을 때, 언제 무릎 꿇었을 때. 올해 제가 설교하면서 한 분의 간증을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페이버라는 책, 은총이라는 책을 쓰신 하영록 사장님이세요.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소록도라는 한센병, 옛날 말로 문둥병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가 미국에 건너가서 좋은 대학을 나옵니다. 유펜이라는 대학을 나오고 31살에 대기업 간부가 돼요. 젊은 직장인의 꿈이 뭐예요? 대기업 간부 되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는 50대가 되는데 31살에 됐어요.
승승장구하던 그 어느 날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믿지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병원 나가면 죽습니다. 일주일 안에. 심장을 바꿔놔야, 심장 이식해야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31살에 사형 선고받은 하영록 이 청년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쫓아서 설옥도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대기업 임원이 돼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입만 열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안 지내고요. 조금만 틀어지면 하나님께 sat대질하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해대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해 인간들은 다. 이 하영록 씨도 그런 거예요. 목사 아들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감히 나한테 어떻게 막 대들고 있을 때 자기가 초등학교 때 그 소록도라는 그 한센병 마을에 있었던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국민학교 시절에 자기 친구 중에 코 없고 손가락 없는 애가 있었대. 그 아이랑 어느 날 언덕에서 나눴던 대화가 떠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코도 없고 손도 없는데 맨날 웃어? 너 어떻게 행복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나 항복해서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항복했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손도 없고 콧구멍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항상 항복할 수밖에 없는데 항복하니까 편하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떠오른 거예요. 초등학교 그 아이도 손도 없고 콧구멍도 없는데 하나님께 항복하고 행복한데 31살 자기가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심장 고쳐주지 마시고 내 이 못된 신앙생활 고쳐달라.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있는 나 이거 하나님 심장 안 고쳐도 좋으니까 나 이딴 모습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때부터 페이버가 뭐죠?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사업적으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거기에 기록해놨어요. 건축 설계사로서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 그 자문관이 되는 과정,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계약을 따다주는 과정, 또 목사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쫙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과 싸우지 마시고 그분을 겸손히 항복하고 왕으로 모시면서 그님과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페이버가 흘러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들어갔겠어요? 선물 보따리 안고 들어가신 거예요. 일생을 통해 풀어줘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수고를 하셨을까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자기 일에 쫙 몰입하고 있는 사람은 옆에서 보면 멋있습니다. 학기말 시험 때가 돼서 공부에 쫙 몰두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경이로울 정도로 멋있어요. 무언가 자기 일에 쫙 일을 한다는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50대가 됐어요. 80 먹은 아버지가 50대가 된 아이를 계속 머리 쓰다듬고 아이고 이쁘다 까꿍 아이고 이거 먹어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새끼 아이고 미쳤죠 그거? 응? 40, 50대가 되면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결론인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수준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딴 종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동물들도 해요. 먹고 사는 거는.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신주단지가 있고 아직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곳에 누군가 며느리 하나를 딱 집어넣어서 그 며느리와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그 집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청년 하나를 이 직업에 넣어서 그 직업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이런 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갖고 계세요. 에베소 2장 10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일이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평생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일을 통해서 어느 구석엔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다스리는 그 일 감당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모셨어요. 이만수 감독 야구 선수였어요. 지금 라오스에 가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야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어요. 양영자 선수 왔죠? 탁구 선수예요.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저 여러 번 설교했죠? 할머니신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신 할머니 40살에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수산시장에서 생선 팔던 아줌마가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하나님 찾아나서 여러분처럼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성경을 한 귀절을 3,000번 쓰는데 갑자기 말씀이 춤을 추면 은혜가 임하더니 몸이 반신불수였던 몸이 쫙 풀려가지고 지금 70이 넘은 그 할머니가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책도 쓰신 할머니 여기 딱 세워서 우리가 간증 들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며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 오늘 말씀 두 가지를 겸비해야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 따라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노릇이란 말이 헬라어로 바실레예요. 다스리다란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터를 다스리고 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쫙 복음으로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럼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앞에 뭐라고 됐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안에서 왕노릇한다. 뭐와 뭘 받아야 돼요? 은혜와. 이 은혜는 언제 받아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 여러분 안에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이 항복만 하면 페이버, 은혜가 페이버란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온갖 하나님의 선물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은사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의의 선물, 아까 얘기했잖아. 예수, 죄에서 구원하여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주시는 선물, 예수, 죄에서 구원. 여러분, 의의 선물을 받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이 주시는 나의 페이버, 은혜, 그것을 넘치게 받을 때 이 두 가지를 넘치게 받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왕노릇한다, 다스린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넘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예요. 이 땅에서도 남은 여생을 여러분 겨우 먹고 사는 수준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것도 좋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의의 선물 받아서 넘치게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쫙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삶 가운데 마귀가 장난치는 거 딱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영생을 살게 될
놀라운 축복의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허리 쫙 펴시고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가 주시는 의의 선물, 임마누엘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넘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